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뭐 없습니까? 2002년도 너무 오래돼서 잃어버렸나 보네요.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고 발칵 뒤집혔던 한 해가 있는데 2002년도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월드컵에서 4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강 그냥 4강이 아니라 이걸 신화다 그래가지고 4강에 신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한국의 선수들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선수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웅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히든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력이 떨어지고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히든크 다시 불러오자 이런 소리 했던 거예요.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면 코칭입니다. 선수들이 잘한 게 아니라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누가 했느냐? 히딩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준 역할이 코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선수들 코칭 스텝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왜 이런 소리 하느냐? 고3 아이들이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이번에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시험을 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부를 생판 안 한 놈한테 너 서울대학교 가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그가 지금까지 닦아온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주는 역할이 뭐냐? 이게 바로 코칭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을 코칭을 해줄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길잖아요. 뭐 열흘간의 연휴를 맞이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기획을 하고 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여행 갈 때마다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해외여행 가고 하면은 모든 것을 기록을 남겨라. 항상 그걸 얘기하거든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일본 갔다 왔어? 이 수준이 맞아.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 그냥 놀러 갔다 온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유난히 길기 때문에 한번 기획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코칭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무엇 가지고 해야 되느냐? 서로가 모두가 다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물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 했고 오늘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코칭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겠냐?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3들이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전화도 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잘 하는 아이들이 잘해요. 그래서 시험 보고 왔을 때 어떤 아이들은 그냥 내가 이거 아는 것도 틀렸다 하고 징징 울고 짜고 막 그냥 그러거든요.
우리 성은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수학이 제일 자신 있는 거고 확실히 있게 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다 망쳐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력 외에도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냐면 발휘하도록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가끔가다 전화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지만 다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줍니까? 예? 부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가깝게 있으니까 부모님 해줘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거 뭐 고3 애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선생님도 해줄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 가지고 하라고요? 말씀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맞지 않았느냐. 너는 랩런트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뭐는 무한한 어떠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 누구예요? 베드로 봐라. 요셉 봐라. 요셉이 무슨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있어서 그랬냐. 계속 이후인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실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물론 실력이 있었지만 그 실력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17살에 나와가지고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공부입니까? 그런데도 됐다는 겁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시험 본 애들 보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했답니다. 만족한 거예요. 합격하고 뭐 떨어지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나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력 발휘를 다 하지 못하고 내가 떨어졌다. 그럼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는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코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적에는 매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든지 인터넷 들어보면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확인하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또 붙잡고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 전부 다 지금 우인들 다 하나같이 모세 사무엘 전부 다 뭐예요? 달라서요. 다른 걸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과 떨어지는 거 누가 제일 많이 봐요? 과수원지기가 제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과수원 그 농장 주인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뉴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뉴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다 할 겁니다. 만유인리의 법칙. 그렇죠. 라면 끓이는 거, 라면 좋아하는 애들이 맨날 가 소뚜껑 보면 이렇게 냄비 뚜껑 벌떡벌떡 하는 거. 맨날 보는데 제대로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스티븐슨이에요. 그렇죠. 한 소리 또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죠.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자꾸 인맥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맥. 뭐든 정보다. 세상에 성공하려면 정보다. 그러니까 인맥을 쌓아야 정보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권력이 힘이다 그래요. 그러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론이 뭐냐면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톱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죽여야 돼요. 그거를 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보다 더 이 사람, 그걸 끌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비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는 거면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뭐 좋은 거 있으면 아, 그래,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잘한다고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항상 여당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평가가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 이번에 적절하게 했다, 대통령이 그러는데 야당은 절대로 적절하게 했다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그러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왕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왕이 됐으니까 성공한 겁니까? 왕이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뭘 얘기했냐면 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는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낙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를 사울왕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나보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더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 왕자리를 뺏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요?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줘서 사울이 삼으면서도 자기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 딸도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평생 동안 그랬어요. 성공한 겁니까? 그러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뽑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왕들이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성공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애들 성공시키는 거 싫어요? 이은영 집사님 싫어요? 왜 아멘도 안 해?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울이고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어요. 아니,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왔잖아요. 칼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이 옷자락이 누구 거냐?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다시 안 죽였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 있죠. 쫓겨다니면서 지금 생명의 그런 위기를 느낀데도 그랬다니까요. 달랐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영적인 사실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귀신 들린 자예요.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힘은 다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고 그러지만서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 겁니다.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상을 크게 보고 두려운 존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싸워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기름 부을 때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왕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사명을 주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지금의 말로 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진 들려가지고 버럭거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뭐하죠?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에 여기에 불 붙였던 악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얻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세상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평생 동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리자춤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뭐였냐? 악실이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겉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멋있어 보이지만 서로 속은 뭐냐?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왕이 돼가지고 엔돌이라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점치는 자입니다. 엔돌이라는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울왕이 죽었고,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래도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을 의지하고 뭔가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니까. 근데 죽었어요. 그래 너무 괴롭고 힘들으니까는 이 여인한테 찾아가가지고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실제로 뭐냐?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불러내. 거기에 가자입니다. 절대로 성경에서는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다시 올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굽니까?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겠지만서도 왜 성경에서 교회에서는 왜 그거를 금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이 식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사에 대해서 유래를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나라의 제사가 들어오면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때도 뭐 어떤 공부하러 간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까지 가면 이미 다 장례식 다 끝나니까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는 고향을 향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느냐면 이성계 때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다가 뭐냐면 그 구테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완전히 왕의 자리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족도 아닌데 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신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민심이 돌아갔단 말입니다. 민심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민심을 우리에게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찾아간 게 무학대서를 찾아갔습니다. 그 무학대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하는 게 효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라는 것을 했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서도
제사 지내는 거는 조상들이라고 하지만 조상들이 와서 음식 먹는 게 아닙니다. 귀신으로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와요. 이 컵에다 대고 맨날 절해보세요. 맨날 아침 저녁을 맨날 절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래보세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누구 역사냐?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 제사 지냈던 분들 알 거예요. 과일을 맨 앞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과일 중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냐? 어떤 과일이에요? 대추. 왜 대추가 어른이에요? 나는 그래서 쭈글쭈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쭈글쭈글해서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추 씨예요. 씨가 하나가 들었어요. 거기에는 무슨 비밀이 들어있냐면 왕한테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른이 누구냐? 밤이랍니다. 밤. 밤은 왜 그러냐? 밤은 세트로 들어있어요. 정상품 벼슬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입니다. 감은 씨가 요즘에 뭐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원래 토종 감은 6개가 씨가 들어있답니다. 그 육조 판서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해요. 유래도 모르고 해요. 지금 이게 사울 왕이 점치러 가서 진짜 실제로 왔다니까, 일어났다니까요. 사무엘이 음부에서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만 완전히 자살해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결국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차라리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 죽는 것보다 우리 백성은 그 신하한테 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좀 칼을 죽여라 하니까 신하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못 죽여. 자기가 찔러서 죽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다윗입니다. 이러한 사울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울 왕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러한 사울 왕인데, 왕이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악신 들린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거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따라갔던 것은 뭐냐면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어렸을 때 기름 부었으니까.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으면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냐? 이러한 모습의 겉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속지 마라. 이겁니다. 속지 마라. 세상의 그 힘에 속지 마라.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거에 속지 마라. 더군다나 영적인 사단에 속지 마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본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보았습니다. 보세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이 보니까 이게 다윗의 소년 시절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신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리고 뭐냐면 그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본 겁니다. 목동물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지만서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 집어 던져주 이거 물고 가. 그래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끝까지 싸워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 던지는 거 하면서 탁 해서 하면 돌이 빨라요. 아무리 사자가 빨라도 튕 돌 날아가지고 정통으로 맞으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어린 소년 시절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다윗을 기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셨어요. 다윗을. 어디부터요? 목동울이 있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이 기르심과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에요. 아침, 점심, 아침, 저녁만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네, 묵상하면서. 이래서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실력을 쌓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이건 소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시절로 넘어갑니다. 청소년 시절에 드디어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가서 왕이 될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가서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랬는데 이새는 아주 다윗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치는 데 보낸 거예요.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딱 하더니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아들 없느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요. 어디 갔냐? 저 양치를 너무 어려가지고 양치를 보냈어요. 데려와라. 그래서 기름 부었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이 능력으로 어떡합니까? 사울왕의 악신을 쫓아내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용맹스러웠던 사울왕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골리앗 같은 그 사람이 있다 그러죠. 누구야? 씨름 선수 하다가 한 사람. 최영만 그래서 힘이 세가지고 뭐 이게 꿀밤 펀치라고 그러죠. 꿀밤만 줘도 넘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저 적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재산도 주겠다. 근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왜 그러죠? 죽으면 내 것이 안 되니까. 그게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가죠?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외친 것이 뭐냐면 여호와 믿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는 형들이 말리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무슨 소리야 왔잖아요. 사울 왕이 네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나가 싸우려겠냐. 그때 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일까 봅니까? 하나님이 능히 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나가잖아요.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세워주고 칼을 쥐어주는데 소년이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목동시대에 갖고 다녔던 돌팔매 5개, 돌멩이 5개, 그리고 막대기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있냐? 웬 막대기를 갖고 나오는 전쟁터에 나오는 놈이. 그때 얘기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온 천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윗이 돌 하나 가지고선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왜 돌 5개일까요? 계산을 한 거예요. 골리앗이 나를 치려고 달려올 때에 내가 충분히 5개는 던질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이 배경을 가지고 성공하라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청년이 됐을 때 그때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편한 가운데 이렇게 그게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울왕의 그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10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면서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 수많은 그러한 죽음의 위험이 나를 닥쳐왔는데 나는 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뭐죠? 이게 청년 때입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진정한 참된 그런 위기 때에 충신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임금 시절이 됩니다. 임금이 돼가지고는 뭐냐면 자기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뭘 봤느냐? 이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 본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처럼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세상에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래야 성공이 아니에요. 다 껍데기입니다. 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냐면 그 이유를 가지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나가 출마할 때에 뭘 가지고 나간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모든 사람 다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른 사람들 다 흠잡아가지고 없는 것까지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안 그랬어.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 돼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예 해방입니다. 그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 뭐냐? 아버지가 같이 길을 가는데 흑인들이 그냥 막 채찍에 맞으면서 막 노예에서 막 그냥 피를 흘리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물었다고 해요. 아버지,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들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근데 아버지 그랬다잖아요. 이 나라의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 그거를 마음에 잡은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꼭 대통령이 돼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랩런트들에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짐승이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이유 있는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노예 해방했습니까? 근데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냐? 링컨을 믿은 거예요. 그때 다 흑인들이, 백인들이 다 그거 안 된다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 그런데도 이겼어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존경스러우냐면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큰 죄를 졌습니다. 10계명을 어기는 죄를 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할 때 회개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조금 하면 너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러면 저까짓 게 뭔데 네가 그러잖아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그리고 뭐냐,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는 것을 기도한 거예요. 언약궤.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 군들은 완전히 뺏겨버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잖아요. 3일 때 지난주에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언약궤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찾아올 적에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와서 그랬더니 또 이제 부인이 주책이라고 그러고 채통 없이 그냥 그 왕이 그냥 어디 백성 앞에서 춤을 추요. 그 너무 감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죠.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호화스러운 왕궁에 앉아서 지금 잠을 자는데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걸 괴로우면서 내가 차라리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가 천막 속에 언약궤에 있는 그곳에 성전에 가는 게 내가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거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는 다윗이 모든 것 준비했을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이게 뭐냐? 모든 것이 다윗이 성전을 이게 준비 다 해놓고 쓰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의 주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은 겁니다.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고3 랩런트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권,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리다. 그랬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주님께 주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했는지 차고 넘쳤어요. 헌금이.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를 했다니까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지금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모질러가지고 쩔쩔매고 헌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드릴 힘이 있었다. 누가요? 하나님.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것이 누가냐?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힘을 주셨어요. 사람이 그 헌금을 하는 게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신명기 16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복음교회는 모든 예배 헌금 다 합니다. 모든 예배. 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까지 헌금을 하다가 우리 좀 한 번에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만 헌금을 해요. 근데 이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담는 겁니다.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랩런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모든 예배에는 전부 다 그 헌금하는 것을 알면은 다 준비해서 드립니다. 다. 저는 많이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모여서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드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은혜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그래서 이거를 이룬 겁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어려서 성전 건축이었어요. 언약궤 찾아오고 언약 말씀 회복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성전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뭔가를 보고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절대 헌신.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잡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다윗처럼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